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고 용모를 단정히 하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심으로 1월 셋째 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힘듦을 아시고 모든 허물에서 벗어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참된 진리로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축복의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을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서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아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완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완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중에서도 순간순간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새해 주일 2부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됨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몸과 마음을 쏟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알게 모르게 세속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기나긴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빨리 준비되게 하셔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승리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 교회를 위하여 각 기관마다 새로운 임원들과 일꾼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임명된 모든 일꾼들이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주축이 될 교육부서를 기억하시어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양육하여 천국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먼저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움직여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게 하셔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성강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부흥발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등대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을 주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를 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그들의 사역지들이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역경과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592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상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꼭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한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속한 시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경청하여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2021년도 1월달 셋째 주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형통케 하셨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부모님은 참 훌륭하고 좋은데 그 자식들이 훌륭하지 못하고 또 형편이 없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집안 부모님도 훌륭하지만은 자녀들도 훌륭한 그러한 집안이 있어요. 반면에 부모님은 훌륭하지 못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나 그 후손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또 모든 사람 앞에 존경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그와 같은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는데 후손들도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러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온 백성들이 존경하고 또 따르는 훌륭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했다고 했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배라 그랬습니다.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행동이 악한 일을 하고 폭행을 잘하는 폭력적인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불량배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 밑에 그 아들도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불량배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13대 왕.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12대 왕으로서 그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은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그런 제사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혼란 가운데 빠뜨린 그런 인물입니다. 심지어는 불 가운데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지나가는 제사의 의식은 암몬에서 나와 있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모시고 있는데 암몬이 그 신을 제사할 때 불을 켜놓고 양쪽에다가 불을 켜놓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사람을 잡아다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행위, 가장 악한 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 아하스 왕이 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한 왕이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 밑에서 태어난 아들 히스기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13대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의 나이 25세가 되었습니다. 5세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서 있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에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보게 되게 되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이 히스기야 왕은 성전 정화 운동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 때는 어떻게 했느냐? 성전이 수축이 되어야 되는데 수축하지 못하고
성전이 정말로 모든 면에서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고 헐어 있는 상태고 무너진 그런 상태인데도 방치하고 살았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 수리를 단행했고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었고 그동안 꺼져 있던 성전의 등불을 켜서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거국적인 유월절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때가 참에 430년 노예로 살고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주먹 한번 휘두르지도 않고도 자유롭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출애굽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출애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에집트에서의 일어난 재앙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다 집 문설주 입구에다가 집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곳에 발라라. 피를 바르게 되면 죽음의 신이, 죽음의 천사들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지나가게 되어 있고, 피가 묻혀져 있지 않는 모든 애굽에 있는 집의 장자들이 죽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고서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광야로 나가라고 그들을 내몰아친 그러한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유월절 행사로 그들은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텐트를 치면서 옛날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교훈을 되새기면서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왕이 왔을 때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우리를 살려주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이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다 그걸 갖다가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유월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거국적으로 그 행사를 치름으로써 우리 민족의 뿌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존재하는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다, 그 말씀이죠.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예배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예배가 부활되도록 만들고,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숨어 지내던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어서 예배가 살아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 이 아하스 왕이 그동안 전국적으로 뿌려놓았던, 방치해두었던 이방 신상들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을 거국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각종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렸다. 무당집과 같은 거죠. 점집과 같은 그런 겁니다. 다 제거해버리고, 무엇까지 정리를 했느냐면은 러후수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러후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묘세의 조각들이다, 이렇게 단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게 만들고 불뱀에 물린 자들은 시름시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죽어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집집마다 죽어가는 곡소리가 흘려나오면서 울음소리가 나오면서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깨닫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종인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재앙이 우리에게 멈추게 해달라고 그들이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모세는 그들의 말을 좋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사생결단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 바로 놋뱀입니다.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고 그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든 이 불뱀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비록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뱀의 이 재앙이 끝이 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속에서 느끼고 계획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놋뱀을 쳐다보면은 우리의 재앙이 떠나간다. 놋뱀을 가지고 놋뱀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진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신앙의 바른 길로 걸어간다고 한다면은 그 놋뱀을 통하여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놋뱀을 놓고 그 앞에다 제단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 사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모습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놋뱀의 제사 문제, 이 문제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 영리라고 하는 단어를 알 거예요. 영린. 이 잘못 건드리면 큰 화를 당하는 일을 가리켜서 영린이라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다루어야 될 내용이지만은 다루었다가는 큰 화가 임할 수 있는 것을 영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줄도 예상이 되지만은 백성들이 좋아하고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놋뱀을 다 부숴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수단이라고 했다. 놋새 조각들이라. 불뱀 놋새로 만들었잖아요. 불뱀 놋새 조각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는 그야말로 위대한 종교 개혁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역사, 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일들을 행한 거죠. 참 대단합니다. 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했지만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지만 이 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으나 아들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멀리했지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앞장섰던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은 갑자기 이런 돌연변이와 같은 왕이 탄생하게 되는, 태어나게 되는 그런 비결과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전체 그것에 대해서 해설된 내용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은 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에요. 그의 어미는 아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비야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야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가 누구의 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은
스가랴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스가랴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됐죠. 스가리아라고 하는 딸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스가랴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가랴는 누구냐? 에레미야 나와 있는 내용이나 이사야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훌륭한 제사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딸인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바로 아비야에게서 그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고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그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 히스기야에게 모세의 어머니처럼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잘 양육시키고 가르쳐 주었더니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해 나가는 이 모습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아하스와 같은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게 되면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또 생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면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도요,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길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틀 전에 그 TV에서 시 한 편이 소개가 됐어요. 그 시 한 편에 소개한 내용 속에서 내 마음에 딱 와닿은 한 구절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 몸은 겨울이지만 내 마음은 따뜻한 봄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 몸은 겨울이지만은 내 마음은 따뜻한 봄날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멋있더라고 시가.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상황 전체가 겨울과 같이 얼어붙었고 모든 여건과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삭막하게 이를 데가 없고 찬바람이 슉슉 부는 추위가 드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 속에는 따뜻한 봄날과 같이 희망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있어서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슬프고 눈물을 흘릴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통치할 때는 겨울과 같은 것, 신앙적으로 보면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겨울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이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되니까 그 봄날이 점점 올라와서 꽃을 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꽃을 피우고 히스기야의 삶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통팔달이라고 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해요. 어디 가도 되고, 어디 가도 일이 되고, 어디 가도 열매를 맺고, 어디 가도 좋은 일이 생기고, 어디 가도 기쁜 일이 생기고, 이런 걸 사통팔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형통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니 이런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지금은 겨울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년, 내후년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봄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문,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안의 일은, 이 세대는 겨울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봄날과 같이 꽃을 피는, 열매를 맺고 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답을 어디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느냐?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18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은 첫 번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열왕기하 18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곱고 올바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음이 곱고 거짓이 없고 올바르다는 거예요. 곧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형통케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형통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형통케 되는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절로 형통케 되는 것이 아니라 형통케 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좋은 열매가 맺혀지면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맺혀 있다고 한다면 그 나무가 나쁘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정직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직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겉으로 행동하는 것과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그건 정직하지 못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거짓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단어,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계시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보게 되면은 남유다의 왕의 모습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일어난 사건들과 그런 일어났던 일들을 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면서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과 또 그들의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20명의 왕 중에 방금 여기에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은 똑같은 인정을 받은 사람은 딱 3사람입니다. 첫 번째 왕은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왕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15장 11절, 열왕기상 15장 11절을 보면은 아사왕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자, 정직하게 요 똑같죠. 행하여.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씀이 딱 나오죠. 아사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15장과 14장, 16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사 왕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런 사람입니다. 우상들을 타파시키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왕들 가운데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은 아사 왕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킨 하나님의 마음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은 요아스 왕입니다. 16대 왕이에요.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면 요시야 왕이 기록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세 사람 이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그 길을 행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딱 세 사람만 됐어요. 그런데 우시야와 같은 사람, 그다음에 여호사밧 왕과 같은 사람, 다 훌륭한 왕들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윗과 같이 행하여 이 단어가 없어요. 다윗과 같이 행하여 이런 단어가 없고 그냥 정직하게 행하여 이런 정도 단어가 나오시는 분들은 한 너댓 명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의 길을 행하여 정직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세 사람에게만 정확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도 그의 부모님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자리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목숨을 걸어놓고 우상을 타파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는 일을 아사 왕과 같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이 요시야 왕이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다 설교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쑥 점검해 보시면은 제가 말씀하시는 것이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아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설교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길이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을 보면은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우리 하나님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고 나쁜 것을 주고 그런 분이 아니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자식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은 정갈을 갖다 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택한 백성들이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시편 84편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좋은 것이 뭡니까?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살아다 보면 사람들에게 정직하다는 소리만 들어도 행복하고 기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일부분만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보는 그 시간, 같이 있는 그 시간만 정직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삶도 다른 시간도 정직할 거야 라고 우린 추측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사람은 겉으로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에게는 정직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이 가족들이요,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형통한 복을 받고 후손들이 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왕이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 말고는 전후의 유다 여러 왕들 중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느냐? 다 있었어요. 몇 명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뭘 지금 이야기하는 의지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히스기야보다 더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야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의지라고 하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곳에 기대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의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도움을 받으려고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냐 생각하는데, 나를 도와줄 자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두말할 것 없이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는 거예요. 엄마 찾지 않고 아빠 찾지 않고 어린아이가 이웃집 아저씨를 찾고 경찰관을 찾고 군인을 찾고 힘 있는 자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이 당장 다치면 엄마, 이 버릇이 지금까지 있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무슨 일 생기면 어머니, 아버지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게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의 중심의 한편에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들이에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하고 찾는 사람이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를 찾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고 인간의 곤모술수를 얻으려고 이곳저곳 쫓아다니는 것은 신앙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21편을 기록한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산을 바라보기 전에 산 밑에 있는 모든 것을 내다보면서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누가 나 힘 좀 대어줄 사람이 없나? 누가 나의 피로를 채워줄 사람이 없나 하고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누구 나 도와줄 사람 없나 하고 주변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찾으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2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우리 모두는 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목사님, 나는 화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복 받기를 원하시. 그래 여기 딱 정해져 있잖아요. 누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바라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뒤에 품에 안기고 하나님 뒤에 서 있고 하나님 옆에 서 있고 손을 잡고 서 있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강의 가족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에도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소과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을 쳤으나 얻은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속상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너무나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내가 수고하고 있어서 열매만 거두어지는데 뭐가 절망할 것이 뭐가 있으며 뭐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비참함을 느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이 나타났습니다. 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밤을 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은 고기가 잡힌다고 했어요.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은 것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역사.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까지 따라가니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지금보다는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존하세요. 그리고 그의 삶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잠언 28장 25절과 잠언 29장 25절도 보니까요,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거하리라. 안전하게 거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거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로 얽히고 설키고 가지고 도저히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살아가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은혜와 복을 받고 힘과 용기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상황이 녹록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녹록하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주저앉고 뒤로 물러나고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보십시오. 전쟁을 치르고
싸우러 가는 사람이 앞에 담이 탁 막혀져 있어요. 이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보통 두려운 게 아니에요. 또 담을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힘이 부족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적군들이 많이 있어요. 적군들이 숫자가 많이 있는데 내가 달려붙어 가지고 적군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용감하게 치고 나갔지만 한 방에 화살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적의 담을 뛰어넘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의 권한은 어디에 뒀느냐? 하나님께 권한을 두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적의 담을 뛰어넘으며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나이다. 우리들 앞에 담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널려 있습니까? 할 수 없지 뭐. 도망가는 수밖에. 도망갈 때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을 도망가서 살 일이 생긴다면 도망가야 되지. 도망가도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지. 그럼 내 힘과 내 용기와 내 실력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그 사람 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고 그 하나님 의지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다. 천만인이 둘러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런 마음이 계십니까?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담을 뛰어넘으십시오. 적진을 향해 달려가 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승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자고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입니다. 18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지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했다. 누가? 히스기야가.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 달라붙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이걸 갖다가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인격적인 연합이 있고 또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인격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물질적인 연합이 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격적인 연합은 어떤 것이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인격적 연합이에요. 하나 되라고 하는 것.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인격체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그와 같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곳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되어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연합된 사람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나는 하나님과 연합됐다고 소리 안 내도 됩니다. 뭐만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연합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연합된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가는 길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형통하게 길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요, 이 연합의 내용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라. 이런 연합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 열매가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고 육적으로 하는 모든 일에도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15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쭉 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기쁨이 너희 속에 있게 하여 너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공의 가족들이요,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형통한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형통한 복을 받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11주의 물과 성경금과 장화금과 감사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감사할 일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천행성부 성자 성령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의 후손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역 당국에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교회 예배 드림에 대해서 참여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턱없이 부족한데 예배당 좌석 수의 10%만이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5단계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은 10% 예배를 드리고 2단계에서는 20%를 드리고 1.5단계에서는 30%를 드리고 1단계에서는 50%를 이상을 드릴 수 있는 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가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영상 예배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제대로 좀 갖춰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속에서 나는 예배당에 가서 꼭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1부, 2부, 3부, 4부가 있으니까 지혜롭게 1부에 오시면 좀 편해요. 2부, 3부는 사람 동료님들이 좀 많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때문에 좀 나누어서 오시는 것이 좋을 거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감기 기운이 계신 분들은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께 주보를 보시고요. 지금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에 광고가 나간 뒤로부터 온라인 헌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재정부에서 온라인 헌금을 드리신 분들의 이름을 찾느냐고 너무너무 힘들고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통장에 온라인으로 보낼 때 찍어 보내는 단어가 6자밖에 못 보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손요한 목사라고 적으면 한 자밖에 더 적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단이 어느 교구의 누구인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름도 없이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동명이인이 돼가지고 어느 누가 진짜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수택에 있는 분인지 교문동에 있는 분인지
동명이인이 많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걸 찾으냐고 얼마나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온라인 점검하실 때 6자만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사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앞에 글자는 지역을 쓰세요. 내가 수택동이면 수택, 교문동이면 교문동, 토평동이면 토평동, 남양주면 남양 2자만 쓰세요. 그 다음에 자기 이름만 쓰세요. 그 다음 맨 뒤에 가서 한 글자 남았지요? 여기는 11조 같다면 10, 그 다음에 감사는 감, 성교면 선, 장학이면 장, 이렇게만 하시면은 금방금방 찾습니다. 시간이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